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밝은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침과 같은 은혜가 오늘 온종일 우리의 삶에 따라다니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에서 성도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도 56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드린 기도이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개의 현실에 맞닥뜨린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저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라고 밝힙니다. 사무엘상 22장이 바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려 갔다가 신분이 밝혀지면서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던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때 그의 가족들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즉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떠안아야 된다는 것은 더욱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6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7편에서는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짧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처한 위기의 상황, 구원에 대한 간청 등 모든 내용이 짧은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의 이 간구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구할 자격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본래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낮아져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만이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겸손해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다윗을 낮추실 대로 낮추셨고 겸손하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절에서 두 차례나 피한다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피난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상황은 한마디로 재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재앙들입니다. 다윗은 재앙들이 가진 힘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사자들 틈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말들은 전혀 과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은 영적 현실을 인식하는 수단입니다.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영적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성도가 믿음으로 영적 현실을 인식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이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상황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몸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왔지만 다윗의 영혼은 죽게로 피하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다윗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보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으시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몸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한 굴에 숨어 있지만 그 영혼은 믿음으로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를 침범하여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재앙들이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사실은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도 그저 아침이 오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때까지 자기가 피할 곳은 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피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대하고 높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도리어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간결한 고백이 가지는 확실함은 놀랍습니다. 이 고백은 낙심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한순간에 감사와 기대의 확실성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5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전에 이미 그의 영혼이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전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시편의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11절까지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은 성도 여러분이 오늘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의 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은 성도가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습니까? 돈과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백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확정되고 완정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감사와 찬송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한날을 살아가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바로 성도가 살아가게 될 때 누리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누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57편에 바로 다윗이 우리 가정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열방과 또 북한 땅을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